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심과 더불어서 내려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실제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모습이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들을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만나도 물린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말씀에 소개되어진 대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저 과자 같은 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이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마음속에 욕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죠.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는 늘 먹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생겨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어놓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니면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고기를 내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했든지 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모르고 욕심을 쫓아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불평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속에 불평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을 우리가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정능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답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흡족해 할 만큼 고기를 먹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여러분 질리도록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불평을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한 달 동안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고기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광야지 않습니까?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떼와 소떼들을 다 잡아온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바다의 고기를 잡아와도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었죠. 장정만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대구시 인구와 맞먹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자, 그것도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 모세가 간과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눈이 닫혀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늘 듣고 또 배우고 또 직접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문제 앞에서 당황해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낙심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조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작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문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세를 질책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내 능력을 목도하고서도 아직도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애굽 땅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또 돈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면해 있을 때 그 문제들에게만 집중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능히 역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 신앙의 문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1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조차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배부르도록 먹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주시는 것과 스스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깨끗함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전제 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항상 조건으로 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시고 여호수아를 명하셔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기에 앞서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감히 이 죄의 속성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아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기고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아간이 몰래 그 속에서 물건을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죄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개입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아이 성에게도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아이성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죄로 얼룩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함 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추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결함을 갖추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첫째 되는 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나 환경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불평과 또 원망의 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모든 원망과 또 불평의 말들 여러분 다 던져버리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